주의 사랑을 의지하며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3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부르짖다가 결국 확신과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는 탄식시입니다. 이처럼 오늘 시편은 탄식, 간구, 확신과 찬양이라는 극적인 심경의 변화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고난의 상황에서 오늘 시편의 말씀은 깊이 공감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이 시인이 탄식하고 있는 내용인데 본문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지금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시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4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혹시 그게 뭐죠?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똑같은 탄식의 표현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은 시인의 고통이 얼마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매우 오래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지금 시인이 경험하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1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시인을 멀리하고 외면하는 것 같은 고통입니다. 1절 중간에 보면 주의 얼굴을 숨기신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얼굴은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얼굴을 드러내신다. 그런데 이 시편에 보면 주의 얼굴을 숨기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숨기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인을 멀리하고 외면한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너무나 친밀한 친구처럼 느껴지지만 어떨 때는 내가 아무리 그 하나님을 찾고 갈망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영적 침체기를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겨울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침묵을 느낄 때 우리는 무어라 표현하기 힘든 영혼의 고통과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듯 1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얼굴을 일부러 숨기시는 것 같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시인은 번민하고 근심하는 자신의 영혼과 또 원수가 자기를 보고 우쭐대는 모습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처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이 시인을 만나 주신다면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될 텐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고 시인 앞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때때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침묵의 고통을 억누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 고통을 아뢰며 탄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탄식은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는 통로다. 옆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탄식은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는 통로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는 개혁의 과정에서 끊임없는 죽음의 위협과 동료들의 배신, 그리고 온갖 두려움과 절망 속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때 루터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은 영적 어둠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를 어떤 미사여구처럼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편의 수많은 시인들처럼 탄식하고 있는 시인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저를 이 무서운 대적 앞에 홀로 버려두십니까? 라고 하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올 때 낙심하며 주저앉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온 마음을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언제까지 제가 이 일로 고통받아야 합니까? 주님,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주님, 언제까지 당신의 얼굴을 제게서 숨기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어떤 탄식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시인은 구원을 간청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시인의 탄식은 이제 간절한 기도로 바뀝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간절한 마음으로 세 가지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간청을 한번 찾아보세요. 3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나를 생각하사, 나를 생각하소서. 그 다음에 응답하시고, 응답하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 세 가지 간청이 나옵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보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얼굴을 숨기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좀 보시고 나의 어려움을 살펴달라는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사, 나를 보시사,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응답하소서는 1절과 2절에서 어떤 말씀이 나왔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겪는 이 고통의 문제에 응답해 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답하소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는 기도는 자신의 어두워진 영안을 밝히셔서 더 이상 내가 좌절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과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의 일들을, 밝은 미래를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간청입니다. 그 다음 시인은 3절 뒷부분과 4절 처음 부분에서 두렵건대 라고 하는 표현을 두 번 사용하고 있죠. 이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두려운 심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사망의 잠을 자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의 잠을 내가 자지 않도록 나의 눈을 밝혀달라,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원수가 나를 이겼다고 말하거나 또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아무런 문제나 고통이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내가 예수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모든 일이 다 잘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바람과 소원은 우리에게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그런 오해를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수록 예상치 못한 고난과 시험이 언제든 우리 곁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어려운 상황 앞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닥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금요 기도에 처음 나오시는 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엊그제 금요일에도 각자 이제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각자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은 금요 기도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마음이 후련해지고 정말 평안해진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예수님 같은 분이 와 계신 것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엊그제 금요일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패트릭 존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일할 수 없고 내가 다 감당할 수 없는 그 부분까지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마음껏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6세기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은 강력한 이 가톨릭 신앙을 가진 군주였는데 개신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굉장히 탄압하고 박해하는 그런 권력자였습니다. 어느 날 메리 여왕은 개신교 신자들을 10일 내에 색출해서 전부 다 처형하라는 학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였던 존 낙스는 골방에 들어가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스코틀랜드 지도를 펴놓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게 죽음을 주옵소서. 존 낙스가 기도하던 방의 창문으로 메리 여왕이 살고 있는 궁전이 보였는데, 이 존 낙스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같은 기도를 몇 시간씩 되풀이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게 죽음을 주옵소서. 그런데 얼마 후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메리 여왕은 얼마 지나지 않아 중병에 걸려서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개신교도들에 대한 학살 명령은 취소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괴롭고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주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시인의 탄식과 간청의 기도가 이제 5절과 6절에 와서 갑자기 확신과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시인에게 어떤 상황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시인은 더 이상 어떤 탄식이나 절망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또 찬양의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이 처한 상황 자체가 바뀌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짓누르던 두려움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본격적인 은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서 시인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한결같고 끝없는 사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비록 시인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고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끝없는 당신의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시인을 구원의 길로 이끌 것임을 알기에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기쁨은 탄식의 상황이 해결되어서 찾아온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자신을 구원하실 것임을 믿기에 그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기뻐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미리 감사하는 능력이다. 아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미리 감사하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변함없고 한결같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6절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과거의 은혜를, 은덕을 기억하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6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너그럽게 대해 주신 분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너그러운 분이 아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벌써 수많은 심판을 당해서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너그러우시고 그 마음이 바다 같으시고 하늘 같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셨으니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영국의 설교 황태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한 번은 시골에 있는 어떤 농가를 방문했습니다. 농가의 마당 한쪽에는 큰 풍향계 하나가 서 있었는데 그 풍향계 끝에는 바람의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촉이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 풍향계와 화살촉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다가 화살촉 밑에 표가 하나 달려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표에는 요한일서 4장 16절에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라고 하는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집주인 농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풍향계에 이 말씀을 적어 놓은 것은 설마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바뀐다는 뜻은 아니겠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이 스펄전 목사님의 말을 듣고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정반대이지요. 바람이야 어떤 방향으로 불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뜻으로 그 말씀을 그 풍향계 밑에 있는 화살촉에다가 달아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고통과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언제까지 이 일로 고통받아야 합니까? 주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신음하며 살아야 합니까? 주님, 언제까지 당신의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시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침묵 앞에 그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신실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만 영원토록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